2007년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예수님의 인도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가지 말고 걸어서 가자고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각자 알아서 신문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는데 나쁜 것은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침입할 틈을 노리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무는 사자같이 덤빌 자를 찾고 있습니다.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통해 재빨리 요청하지 않아도 침입해 와서 우리를 의심케 하고 불신케 하며 회의케 하고 타락케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침입해 들어올 빌미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예방함이 좋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존심, 염려, 탐심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 보는 것과 듣는 것, 먹는 것으로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곧잘 마귀와 타협하게 되고 곧 마귀의 거주처가 되고 맙니다. 마귀를 우리의 생각이나 몸에서 내쫓고 영적 생명을 지키려면 늘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길은 부활하사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성령님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과 함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멜라르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오늘 하루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화장실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성령님이 행체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을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부터 빗줄기가 떨어지는 것이 뜬 눈으로 보였습니다. 투명한 무엇과 함께 빛이 빠른 속도로 내 손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후 7시에 저녁 식사 후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첫째에게 전화를 걸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토요일인데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 집으로 오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10시 50분에야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오자 첫째에게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회개 기도하라고 맹하셨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친구와 함께 라멘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먹을 때 음식을 구별해 먹지만 식당에서 먹는 라멘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은 라멘을 먹었다고 음식 구별을 한 모양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서퍼에 돼지고기 같은 라멘을 먹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늦게 집에 오기 때문에 밤 예배나 훈련에 참석을 못한다지만 토요일만은 일찍 와서 훈련에 참석했어야 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도 예수의 눈밖에 나고서야 신학에서 뭐하며 목회자가 되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째는
아랫강단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회개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나도 같이 가라고 하셔서 나도 첫째 옆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회개하며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내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기도의 시간을 줄여서 1시간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내는 불려서 가고 나와 첫째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1시 5분부터 12시 5분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몸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노는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라고 하시고 그냥 토요일에는 학교 마치는 대로 빨리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 나는 손을 든 양손에 불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숯불을 손에 쥐어 주시는 듯 했는데 데일 것 같은 강도였습니다. 2007년 10월 21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을 보는데 아지랑이가 움직이듯 투명한 불과 전기의 파동이 문에 있었습니다. 분명 성령님이 서 계신 듯 해서 나중에 일어난 막내에게 물으니 예수님도 서 계셨다가 성령님도 서 계셨다가 하나님 아버지도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한층 영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오전 예배는 예수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성경 본문을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땡순이를 통해서 주셨는데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셨습니다. 설교할 때에 예수님은 내 몸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내 옆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 설교를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녁 예배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예수님이 번갈아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첫째를 통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기도하며 받았는데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문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시 내가 몇 절까지 할까요? 여쭈니 1절에서 15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곧 바로 휴식 시간을 갖고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가 앉았다 일어서기 15번 정도, 땡순이 12번 정도, 아내는 50번 정도, 나는 90번이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의자에 앉게 하셔서 불을 주시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습니다. 앉아, 앉아 했는데 일어나면 실격이었습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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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실격당한 사람은 물러나고 한 사람씩 차례로 하나님 아버지 의자에 앉아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아랫강단에 다 앉아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어 투명한 것으로만 보였는데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훈련과 함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철로 역정을 드라마로 만든 순례자의 여로를 보게 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중에 내 배와 등이 많이 뜨거웠는데 오늘 받은 새로운 능력 때문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자의로 이런 훈련을 한다면 주의를 어기는 것이 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은 언제나 합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일에 오락이나 운동을 금하시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사사로운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그리고 주일에 안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생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 개념이 부활하신 주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안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먹으면서 정땡땡 목사님 하면서 사투리로 많이 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투리를 쓰지 말고 표준말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 목사님 뭐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입에 올리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는 내 종인 만큼 사모나 성도는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모인 나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미처 인사를 못 드렸으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꼭 인사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전에 인사를 했느냐고 물으셨어. 까먹었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인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속이 찔렸습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나의 머리는 남편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므로 목사님을 존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찔렸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을 세우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에게 일 시키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집에서도 목사님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얼마 전에는 목사님으로만 부르라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분명히 잡아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모인 나부터 말이나 행동에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교회의 아내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와 둘째 막내는 우체국을 갔다가 땡땡마트를 갔습니다. 땡땡마트에서 시장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저녁 반찬으로 내가 소고기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고 하시며 소고기 콘으로 가셔서 한우 소고기를 고르셨습니다. 소고기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고자 박사모에게 전화를 할까요? 여쭈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무와 콩나물, 대파를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은 농협 앞에서 파는 아줌마에게 가서 사고 대파도 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농협 앞으로 갔다 아줌마에게 콩나물을 달라 하니 많이 주었습니다. 대파는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마트로 가서 대파를 사고 간식도 샀습니다. 요즘 자녀들 용돈도 예수님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자녀들도 예수님께 묻고 간식을 삽니다. 며칠 전부터 차의 소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움직임도 둔해졌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불안정하게 진동하면서 속도를 빨리 내지 못했습니다. 엔진에도 소음이 있지만 연통 끝부분에서는 원동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스 냄새가 심했습니다.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속 40km 이상을 내려 해도 진동 때문에 낼 수 없었습니다. 클러치를 밟으면 괜찮아졌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올 때는 기계적 결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더 이상 몰고 다니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카센터에 들러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타이밍 벨트나 점화기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폐차하는 것이 나을 듯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차를 폐차할까요? 여쭈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양 폐차하는 김에 고철비를 좀 더 주는 곳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를 위해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차가 없어지는 안타까움에 직면도 했지만 새로운 차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왔습니다. 예수님은 차가 없으면 안 다니면 되지. 이제 멀리 안 다닐 거야 하셨습니다. 없고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생활의 편리에 매이지 않고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오늘 밤 예배 때 예수님은 찬양을 고르시는데 주로 땡땡땡 형제의 곡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제대로 부르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에게 골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본문 뭐 할까요? 여쭈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될 때까지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여쭈고 성령님께도 여쭈었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머리와 몸의 전류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음성을 기대하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성경 본문 뭐 할까요? 여쭈며 떠오르는 본문은 에스겔 4장이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고 결국 떠오른 본문으로 대답하니 그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말하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경로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의 떠오름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생각으로 말씀하셨지만 다음에는 또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몇 절까지 볼까요? 했을 때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6절까지 아닙니까? 하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여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자 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는 부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치하며 방탕하는 이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자신의 생활이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겉으로 다 가졌다 해도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명예와 돈과 업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족을 가졌습니다. 그 부족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를 몸으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과
구별된 삶을 위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몸으로 담당했습니다. 시대의 폐역, 교회의 타락과 믿음의 변질에 대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백성들의 죄악을 혼자라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고된 멸망을 앞에 두고도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시대적인 폐역 앞에서 영적 파수꾼들 역시 에스겔처럼 모로 누운 가운데 언제까지 고통하며 밤을 지새워야 할지 모릅니다. 밤 예배 후 기도와 함께 훈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강단에 있는 성령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며 불을 받았고 아내는 아버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며 불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의자에 앉아 불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목양실에서 학교 준비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계속해서 아랫강단에서 체조 동작과 걸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9시 30분까지 하게 하시고 자유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가족들의 기도 항아리를 공개하시며 그 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천국에 있는 기도 항아리가 몇 개인지 보며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수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번 정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기도 항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쭈니 너무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경우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항아리가 많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쭈었을 때 말 안 해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항아리에 담기지 않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 자기가 피해 입어서 속상해하며 하는 기도, 피해 입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등은 기도 항아리에 담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하면서 하는 기도,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다 기도 항아리에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홍삼과 영지, 대추를 넣고 끓였습니다. 밤 예배 때 포트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리려고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포트에 담긴 물이 끓으면서 밖으로 넘쳐버렸습니다. 포트에 데우는 것은 미지근한 물은 아예 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여야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뇌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그래서 항상 차갑게 해서 드립니다. 조금 남은 포트의 물을 아버지와 예수님의 컵에 부었고 성령님은 조금 뜨거운 물을 부어서 교회당에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싶어서 왜 그러세요? 하고 여쭈니 내가 생각해봐라 고 하시는데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 예수님이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 사고난 것을 드리면 안 된다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 없어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든 따뜻한 걸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사택으로 가서 홍삼물을 컵에 부어서 가져와 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면서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다시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